죄송해요.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9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런데 이 4장부터는요, 참 희한하고 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과거에나 가능한 일이고요. 또 과거에도 이거는 정말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을 에스겔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만큼 이 선지자의 사명을 또 마찬가지고 어떤 곡식을 들여오거나 어떤 인간사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들락날락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길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여서 백성들이 극소량의 물과 이 식량을 가지고 기근을 견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담당해야 될 무지막지한 정말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오늘 이 첫 단락의 예루살렘 포위 그 예언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깊숙이 그 안에서 견뎌야 될 기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식물과 물을 극소량씩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부정한 떡을 먹는 이스라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정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하나님 그까진 거 우상숭배 좀 했기로 서니 바빌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나 무지막지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아주 그 교회 또 개독교 욕을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경 위에 그 빛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그 빛을 향해서 오라고 안 해도 그 빛의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 얽매여서 정말 죽어가는 그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교회 안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끌끌끌 이제 혀를 차고 있는 그런 세태를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 또 나의 거룩, 이런 것들을 잘 못 보고 살았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데 뭐 이것쯤이야. 남의 거 좀 훔치고, 또 눈으로 간음하고, 그죠?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예수 믿는데 뭐 어찌 하겠어? 예수님이 내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 불쌍해요. 사실은 불쌍해. 불쌍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을 잘 완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부정한 떡을 먹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이 17절까지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여주는 게 이제 16절, 17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심판 아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구약이니까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정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천국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과거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맞는 말씀인데요. 회개할 때 가능한 거고요. 예수님은 더욱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성령의 법, 더 마음의 법까지 우리에게 더 강화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의 그 예언은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굳건하게 닫혀서 이제 기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프로 생활에서도 겪어야 될 이런 부정한 삶들, 이거 두 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의 2차 포로에 잡혀서 지금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 안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지금 에스겔에게 들려왔고요. 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바벨론 안에 기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상징으로 증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 뭐냐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꽉 채워야 되는데 몇몇 부류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고난 조금 받다가 언젠가는 그냥 빨리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망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좀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도 걷어가시고 괴로움과 눈물을 싹 걷어가시고 응답이 확 내일 모레 오늘 당장 막 눈앞에 펴져있을 것 같은데 1년이 가도 아무런 기별이 없고 그죠? 회개 기도를 막 500번 600번 해도 반응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얄팍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뼛속같이 깊이 그 거룩의 그 어, 능력을 입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에게는요. 빨리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자기의 죄들을 끝까지 누이치면서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겸손하게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밭을 갈면서 살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날 70년의 세월이 채워지는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잡혀오지 않은 3차의 포로의 그 3기, 한 번, 두 번, 세 번에 잡혀오도록 지금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포로에 잡혀간 그 이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은 회개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었다는 소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얼마나 모가지가 뻣뻣하고 마음이 가슴이 완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4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소량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계속 언약, 언약, 언약. 넌 나는 언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계속 언약했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계속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깬 거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법과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이 그 체결이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들을 밟지만 계속 예루살렘 어귀의 산당에 나무 그늘마다 이방 산당을 세워놓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모든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가서 바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이 주민들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직 육신적 양식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이들을 육신적 양식을 제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세상에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가면은 육의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랬죠. 육의 양식을 끊었죠. 마지막에 육의 양식을 끊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아예 몸이 병들어가지고요. 물도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의지하던 이 육의 양식, 하나님 외에 이 말씀이 아닌 육의 양식,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쫓아갔던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이 육신적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그러면서 진정한 힘의 원천이 누구인가? 곧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만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시고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주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11, 12, 13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좀 이렇게 지난번에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뭐 물 6분의 1, 뭐 보리떡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는 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끝내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근을 주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못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에겐 기근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결과가 모든 것이 기근이 닥쳤잖아요. 기근이 닥쳐서 유리 방황한 세월이 제가 20년입니다. 20년.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어야 하면 번쩍 해가지고 고대 광실에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뼈에 사무치도록 그것이 회개가 되고 정말 진정으로 그것이 잘못이라는 그 죄를 반드시 느끼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으로 내가 옷을 입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의 옷을 입고 나의 죄악을 뼛속 깊이 느끼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이 먼저 깨닫는 게 우리에겐 일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속히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